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으면 해가 바뀌고 우리는 한 살씩을 더 먹게 될 것입니다. 76세와 93세가 된 두 철학과 교수님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93세의 교수님이 76세의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예, 76세입니다. 그래서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참 좋은 나이입니다 하고 부러워하더랍니다. 나에게도 그런 나이가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76세의 김 교수가 바로 104세가 된 김형석 교수이십니다. 그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100세 철학자 김형석이라고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면 괜히 나이를 팔아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쑥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이웃과 결례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칼럼에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시간대가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 시간에 각각 부름을 받습니다. 이 각각의 시간은 인생의 서로 다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황혼역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주인이 나가서 먼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그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구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를 섬길 때 그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죄를 따르는 일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수고했다 라고 죄가 주는 대가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른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갚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가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갚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속에는 불멸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세까지 이 법칙대로 죄의 대가가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죄를 섬겨서 얻게 되는 대가입니다. 삭은 당연히 지불되고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죄는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고 삭슬 받지 않았다면 이보다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고용한 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수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 삭시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죄가 가져다 주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자기가 수고해서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파멸하고 죽게 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가며 인생의 시간을 소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 로마 시대에 어거스트 대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해적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어거스트 대제가 촌락을 순시할 때 한 건장한 사나이가 그에게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뢰기를 황제여, 제가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저에게 어떤 상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 황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과연 그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그때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바로 이놈이 옳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많은 죄를 지었으나 이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대왕의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하였습니다. 그때 어거스트 대제가 그를 용서하여 그를 로마 제국의 해군 장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는 훗날 해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필사적으로 죄를 지은 만큼 독실하게 주를 섬깁니다. 악에게 헌신하여 섬겼듯이 그는 주를 위하여 자신을 바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세리 마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와 똑같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발적으로 죄를 섬겼듯이 이제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기쁘게 구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찾아다닐 때 여러분이 시간을 아까워했습니까? 돈을 아까워했습니까? 그와 똑같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누구의 종으로 불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이름도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주께서 이 품꾼들을 각기 다른 시간대에 부르시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 그것은 인생의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살에서 10살까지 그때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부름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경건을 형성하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나의 정신이 맑고 내 육체가 건강할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 약속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날이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는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제3시에 나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란 오늘의 제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 시간은 해가 떠오른 시간입니다. 대략 20대에서 30대의 연령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늦은 경우입니다. 이미 그의 몸으로 죄를 익혔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가 지난 20년, 30년 주와 동행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가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그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6시에도 나가셨습니다. 제6시에 6을 더하면 12시, 곧 정오로 의미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중년의 시기, 40에서 50대의 시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루의 반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늦은 때입니다. 일할 시간이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과 에너지가 많이 허비된 후입니다.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며 그의 4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정오는 정말 늦은 시간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늦지는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에게 아직 반나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순간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2배로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제9시에 또 나갔습니다. 제9시란 6을 더하면 제15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에 낮 동안 일할 일꾼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오후 3시에 일꾼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의 고용이 일반적인 고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용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선한 주인은 그들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해가 6시에 진다고 할 때 오후 3시는 대략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연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기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천국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이 거의 지고 있습니다. 제 11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6시 알람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시간이 이제 다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이 그 시간에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아직도 거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품삯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야 제 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이제 80에서 90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제 11시의 때는 나이가 비록 젊을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오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도다.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주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맞은편에 매달린 동료 죄를 향하여 꾸짖고 저분을 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한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 받자마자 주님의 포도원으로 달려 들어갔으며 그 1시간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저녁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오전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오후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빈둥거리며 놀고 있느냐? 1시간이라도 주원이 들어가서 일하라 하십니다. 주인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리는 세월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부름받은 지금부터 해칠 때까지 일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못한 것을 후회할 필요 없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지금입니다. 자, 황금은 죽음 앞에서 가치를 잃습니다. 소금은 황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present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포도원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부름받은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첫째, 즉각 응했습니다. 그들은 둘째,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셋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1시간 동안 그는 1초 1초 감사한 마음으로 구주를 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오직 감사와 충성, 그것만을 주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주께서 포도원에 불러주실 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구주를 위하여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위한 일을 다 한 후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충성을 주께 바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